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장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누가 너 예수 왜 믿냐? 라고 물으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변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지는 것이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마귀가 건들 수 없고 흔들어 깨어뜨릴 수 없는 교회, 그 신앙은 무너뜨릴 수 없는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쉽게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세계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현재의 장막과 그리고 미래의 영원한 집이라는 그 대비 속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결국 누구를 기쁘시게,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찬양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슬픔 되기 원하네? 아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눈의 초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하네? 아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들, 목사가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성도가 교회의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자랑이 되고 자식이 부모의 자랑이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고 한다면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그 사자굴 속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예수는 주라고, 그는 메시아라고, 그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외쳤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에게 자문자답해야 된다라는 거, 나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가나안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여가지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원근각지에서 오셨어요. 멀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모였는데 불편해, 모였는데 지옥 같아, 모였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우리가 모여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모이면 행복하고 모이면 즐겁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냐? 그러면 그냥 웃지요가 아니죠. 시인은 그냥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왜 사냐라고 묻는다라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삽니다. 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들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 가지고 서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 찐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바울은 우리의 현재 몸을 땅에 있는 장막집,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막집, 텐트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여기 장막집에 해당되어지는 이 스케누스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시로 치는 휘장, 텐트, 이런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막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연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본래의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부자들의 그런 야외 별장용 그러한 텐트를 제조하는 그러한 제조업자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속에는 그런 텐트 메이커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 아길라와 그리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 또한 성경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현대에 와서 그 비즈니스 애드미션이다라고 해서 뱀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 들고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러면 그곳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직업을 가지고 아니면 비즈니스를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김선일 씨가 납치가 되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에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목사님들과 그리고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교하러 갔으면 당당하게 선교하러 갔다라고 밝힐 것이지 왜 밝히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자식 잡혔을 때에도 그따위로 말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가 그렇게 억류되고 잡혔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무식한 말 하지 마세요.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고
그래서 실질적인 회사 직원으로 간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가 일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복음 전파 사역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숭고한 것인데, 여러분들 그 김선일 씨를 죽게 한 거는 한국 교회와 한국 언론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똑같은 일이 그 샘물교회 선교팀이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무식은 변화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국가의 품위는 온데간데 없어요. 심지어는 가지 말라는데 왜 갔냐라고 떠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절대 구해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 잡혀 있는 청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네 가족이,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자식이 그곳에 그렇게 잡혀 있다라면 너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 하나 구했다라는 유수한 줄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국가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기까지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세계는요,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일이 일본에서 벌어졌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일본 그 프리랜서 기자였던가 청년이 납치, 억류 그리고 살해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고 당장이라도 군대를 동원해서 보복하고 싶지만 우리는 이런 청년을 계속해서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 나라는 부끄러워했고 한 나라는 그런 청년을 보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가 더 품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는 반드시 구출해 와야 돼요.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에요. 왜 갔느냐는 그 이후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갔느냐? 그 이후 김선일 씨가 그런 일이 겪었을 때 아연 실색한 것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외교부 역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고 아랍어를 할 수 있는 대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 그 다음에 뭐 협상하고 있었다라는데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다라는 것이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뭐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온두라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어떤 여자분이 출국하려고 했는데 살인 누명을 쓰고 온두라스에 억류가 되었잖아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국가가 나서지 않았어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이 어떤 시민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그때 가서야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게 뭐죠? 영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평화 좋죠. 그 서쪽 바다도 내주고 동쪽 바다도 내주고 남쪽 바다도 내주고 저기 한박도도 내주고, 그죠? 저 북한 그 바다도 내주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하게 되어지면 이제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네 그 국가 그 영토를 해양 영토를 주장하지 않고 야 공동 어로 구역으로 그러니까 노벨상 받아 이렇게 주는 거죠. 그 노벨상 받을 때 동쪽 바다 공동 어로구역, 남쪽 바다 공동 어로구역, 이번에는 서쪽 바다도 공동 어로구역. 그러면은 이제 이분도 이제 노벨 평화상 받겠네요. 지금 세계 각국은 해양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데 우리는 괜찮아, 그 바다 우리 같이 써.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원해. 그래서 평화가 온다. 그래서
국가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미래가 더 찬란하게 빛난다, yes, okay입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위협이 되어진다라는 것 지금은 몰라요. 세월이 흐르면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아람 군대가 그 엘리사 하나 잡으려고 도단성을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둘러싸고 있어서 엘리사는 유유자적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종은 불안에 떨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쫄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 망해, 안 죽어요. 아멘. 우리는 성장하고, 우리는 발전하고, 아멘. 우리는 부흥하고, 아멘. 우리는 적은 능력으로 큰 일하는 가나안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리고 뭐예요? 어깨를 펴고 세상 앞에 당당함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떡 주실 줄로 믿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아멘. 부흥할 줄로 믿고 부흥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행동한다. 저는요, 목사 되려고요, 성경책 고등학교 때부터 끼고 다녔어요. 맨날 이렇게. 나 목사 될 사람이니까요. 예? 가장 좋은 경건이 뭐예요? 성경책 끼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경건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되고 나니까 안 끼고 다녀. 예? 그죠? 예?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에 입 맞추고 나가고 들어와서 말씀에 입 맞추는데 어디 가서 사기 치겠습니까? 거짓말하겠습니까? 도적질하겠습니까? 뭔 잘못을 하겠습니까? 말씀에 입 맞추고 나갔는데, 새벽 기도하고 출근했는데, 저녁에 하루의 삶을 기도로 마무리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두드리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예요? 주님의 기쁨에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왠지 모르는 당당함이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은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려움은 또한 모든 사랑을 내어쫓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비에 그 사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두려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요. 천막이 얼마나 쉽게 낡아지는지를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왜냐하면 텐트메이커였기 때문에 천막 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벽돌로 지은 집하고 그 다음에 이 천막으로 지은 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끌고 나왔다가 법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법궤가 다시 안착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요. 제자리를 찾지 못해요. 예?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요, 법궤는 있는데 성막을 잃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성막을 잃어버려서 법궤를 가져다가 법궤를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성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성막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찾아요. 그런데 버려지고 숲을 속에서 찾아서 낡고 더럽혀진 성막을 찾아요.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착시킬 수 없어서 다윗성에 다윗이 친 천막에 법궤를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에서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에 머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고 싶다라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단이 왜 거절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피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져줘?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져줄게.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야, 너 왜 주제에 안 맞는 그렇게 큰 꿈을 가져? 너는 큰 꿈을 가졌으니까 부가가치세 왕창 내야 돼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 땅 보러 한참 다니니까 우리 윤국장님 교회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땅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으시잖아요. 제가요? 그랬더니 다 소문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요, 장로님? 거기 콘도 개발하죠. 그래서 외국인이 거기 콘도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콘도는 그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땅을 내세요. 그러면 집은 제가 짓게요. 수익이 창출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겠어요?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땅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땅을 사기 위해서 땅을 가서 그냥 삽니까? 여러분들, 맥도날드가 부동산 회사잖아요. 버거 회사가 아니라. 맥도날드는요, 리서치합니다.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시장 조사하고 맥도날드. 그래서 미국에 가면 주차장 왕창 넓어. 맥도날드만 해. 그죠? 다 주차장이야. 그리고 맥도날드 들어갈 테이블 10개도 없는 그런 조그만 그 햄버거 가게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그렇게 넓은 주차장이 필요해요? 부동산 회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있다가 맥도날드가 어디에다가 가게 세우는가를 버거킹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옆에다 버거킹이 딱 세워요. 맥도날드는 동물성 기름을 쓰고 버거킹은 식물성 기름을 써요. 그래서 맥도날드 있는 데는 버거킹이 언제나 있는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꿈이 없는 사람은 왜 사업 안 해요? 돈이 있어야죠. 돈으로 사업합니까? 돈 주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돈 주면 뭐 사업에 성공하는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원천 기술이 있어야 돼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저희는 식당을 했었어요. 그 중국집도 했었어요. 주방장들이 얼마나 속색이는 줄 압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방장이 그만둬버려, 기분 나빠서. 그러면요, 가게 문 닫아야 돼요.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론 우리 어머니 한식 전문가예요. 그러면 중국집이 갑자기 뭐 한식집으로 바꿉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제일 나중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저희 교회 청년회가 사업계획서를 써갖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래서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보니까 허점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보완해 올게요. 그래서 굳이 왜 나한테 보완해서 와? 난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랬더니 걔가 저한테 3차례 보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번째 한국 가가지고 투자 유치해 왔습니다. 걔 필리핀의 대표적인 젊은 사업가로 성공한 애예요. 그러니까 가난의 영에 결박된 사람은 맨날 얘기하는 게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 필리핀에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다. 예. 비전이 있으면요, 제가 저희 학교 세울 때요 100사람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영감님은 1000번을 거절당했어요. 난 그래도 11조밖에 거절을 안 당해. 여러분들 100번 거절당하면요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실패가 습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을 못 넘으면요 인생에 계속 실패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100번 거절당하면요 모멸감이 들어요. 처음에는요 얘기하자마자 거절당해요. 그러면 그것을 계속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돈이 움직여요. 얼마 움직이는 줄 압니까?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이 움직여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애가 저한테 목사님 이거 저의 전 재산이에요. 꼭 학교 줘주세요. 그래 고맙다. 예? 예? 교인들은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학교 짓나보자 이랬어요. 예? 그게 할 얘기야? 예? 그런 것들이랑 신앙생활하는 내가 한심하죠. 예? 다리 썩어가면서 그런 것들이랑 목회한다라는 내가 불쌍한 거잖아요. 불쌍한 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전재산 그래 열어봤어. 돼지 한 마리에 돼지 요만한 거 가운데 배가 열리는 거기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1000페소. 1000페소 얼마인 줄 아세요? 2만 원이에요. 2만 원. 예? 걔가 줄 때는 한 18,000원 했을 거예요. 18,000원. 그런데 아세요? 그거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에 2,500만 원, 예? 그 다음에 학교 건축하는 데만 한 7억, 그 다음에 직기 채운 데까지 10몇억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매년 운행비 지금 10년째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도 하겠느냐라는. 4번 묻어놨어요. 뱅크랍 됐어요.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가치 있는 사람들이 조소하는 게 제일 힘들어. 가치 있는 사람이 반대하는 게 제일 힘들어. 심지어 복사비 300페소를 교회가 안 줬으니까. 예? 그거는 학교와 관련된 거니까 또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와가지고 돈 요만큼 주면서 마치 자기네가 다 주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랬어요. 예. 그 사람네들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사람네들한테 가서 받지. 예. 그러면서 그래? 교회하고는 학교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서 안 되나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반드시 성취하게 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는요 사탄에 계속되어지는 그런 실패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할 거야. 자, 주먹 불끈 쥐고 외치는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그래도 할 거야.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비전이 뭐냐고요. 예? 제가 어떤 애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너 비전이 뭐냐 하니까 목사님 비전이 이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서부터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와, 짬뽕이다. 필리핀에 짬뽕 광고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와, 1시간 내내 먹는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차에서 내리면서 야, 내가 너의 비전을 발견했다. 그 목사님 비전이 뭔데요? 그러니까 너 몸무게 100kg 넘는 거거나 아니면 먹는 것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야. 걔 먹는 것 관련된 일 하고 있어요. 호주에 유학 가가지고 걔 호주 호텔에서 일하고 있어요.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강솔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예? 그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뭐냐면 제가 옛날에 청년들 우리 막 150명씩 있으니까 그때는 청년 귀한 줄 몰랐어요. 그때 귀한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잘해줬으면 아마 여기 청년들 막 차고 넘쳤을 거야. 아, 목사님 개척해요? 그럼 제가 갈게요. 뭐 이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안 와 이것들이. 내가 오라 할까봐. 그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내쫓은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교회에 끝끝내. 예?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교인들한테 그 과자 클래스 만들고 빵 만드는 클래스 만들고. 그러니까 제가 얘한테 뭐라 그러면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왜 얘한테 자꾸 뭐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잔소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비전을 이루겠다. 예?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건들면 비전이 쏟아져 나와요. 목사님, 저는 비전이 이거예요. 저는 비전이 이거예요. 예? 뭐 디자이너? 그래,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이너 20명만 내봐. 못돼. 그러면 비전 아니야. 비전이 없는 거야. 예? 계속해서 해야죠. 저는 공업대학교를 다녔어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청소년기에 기름밥을 먹는다. 여러분들 손톱에요 기름때가 낀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팅이라도 가면 그 다 갈라진 손, 기름 냄새에 그 쪄든 손톱의 때가, 그래서 목욕 재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씻어도 기름때가 빠지지 않는, 예?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야, 얘는 손이 거칠고, 그죠? 손이 두툼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둘째 매형과 그 만났을 때 손 한번 잡아보더니, 아, 우리 딸 책임질 수 있겠구나라고 바로 승낙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 정도 손이면 우리 딸 굶기지는 않겠구나 이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기름밥 먹는 아이들, 여러분들 옛날엔요 이런 스패너 가지고요 공구로 맞았어요. 그래서 애들 머리에 땜통 없는 애들이 없었을 정도였었어요. 일하러 가면 뭐 최저임금이 뭐예요? 예? 호텔 졸업해가지고 호텔 가서 일하면 뭐 줍니까? 교통비밖에 더 줬어요? 그래도 가서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주의 일 똑같아요. 눈물 없이 갈 수 없어요. 고난 없이 갈 수 없어요. 예? 이 길을 묵묵히 영광만 바라봅니까? 예? 갑자기 뭐 몇만 명 목회자 돼가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것만 바라봅니까? 싹수가 노란 거죠. 그러면 희생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죽음 없는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 뭐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에? 우리 김종필 선교사도, 야, 내가 지금 다리가 혈관이 너무 많이 터졌다 이거 봐라. 그러니까 새벽기도 좀 나가지 마. 예? 그래도 날 생각하는 건 너밖에 없다. 예? 그래도 나오죠. 왜 나옵니까? 왜 나와요? 내가 돈이 있어? 내가 백이 있어? 예? 내가 뭐 설교를 잘해?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예? 나는 이 인원도 가분해. 부흥했으면 좋겠어. 예? 그래야지 윤국장님 오더라도, 아이 바쁘실 땐 빨리 가보세요 이럴 텐데 어딜 가? 자리 채우고 가야지. 그잖아요. 지금 비행기 도착해가지고 와가지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사람한테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죠.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은 다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에요. 예? 요셉은 노예로 인신매매 됐어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최악입니까? 그 정도로 어렵습니까? 인신매매 되셨어요? 예? 아니잖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남편에게 팔려간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요셉보다는 더 좋은 환경이잖아요. 다윗처럼 부모한테 버림받았습니까? 예? 부모가, 형제가, 예? 장인이, 아내가, 백성이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입니까? 심지어는 자식마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 가슴 세 번 들이면 나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다. 너무 세게 떠들겨서 앞서요. 우리는 실패할래야 뭐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비전이 너무 조그매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너무 티미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어요. 나는 여러분들,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무엇인가 인생의 성취를 이루어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핑계거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이즈에서 꿈을 꿨습니다. 아멘. 우리는 비록 개척교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디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사이즈에서 뭐 하는 거예요? 꿈을 꾸고, 아멘, 그걸 기도해야 돼요. 권사님 비전이 뭐예요? 제가 무슨 비전이 있어요? 다 늙어가지고 자식에게, 에휴 저놈의 자식에게 무슨 비전이, 손자에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손자에게 비전이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돼? 비전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는데 제 자식은 정말 어떤 분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족족을 남기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요. 걔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저는 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그 아이의, 그런데 목사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셨는데 걔가 비전을 이룬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걔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걔가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 걔가 설교를 하는데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목사님 계속 기도하는데 안개가 거치듯이 한 칸, 두 칸, 세 칸 거쳐지는 게 보였어요. 목사님, 걔가 의사 되기를 원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요,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병원에서 나는 특유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어요. 얘가 그 비전을 이루겠구나. 우리의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여러분들, 대를 잇는 충성으로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패스해줘서, 아멘, 그 아이가 믿음을 바톤 받아서 그 다음 주자로 달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내 후손이. 그러면 돼요? 점점 1대, 2대, 3대, 4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우리 품에 안긴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독신 세대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선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늘에 섰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제 품에 와서 안긴다, 너무 감사한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비전 뭡니까? 여러분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왕 예수 믿을 거 옆 사람에 똑바로 믿어. 옆 사람 인사야. 이왕 믿는 거 똑바로 믿어. 정신 차리고 믿어.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성경을 읽고, 아멘, 기도 세게 하고, 아멘, 목사가 설명, 아멘도 좀 크게 하고, 개척교회는 아멘 좀 크게 좀 하면 좋겠네 진짜. 할렐루야. 그냥 엎드려 절받아. 찬양도 크게 하고. 오늘은 그냥 가수가 찬양을 해. 어려워가지고 그냥 너무 잘해. 그 어려운 곡을 어떻게 연습해가지고 하는지 막, 와, 이거 할렐루야. 그냥 놀렐루야. 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그냥 CCM 가수가 나와가지고 좀 있으면 이제 작사 작곡하고, 이제는 좀 있으면 막 각 교회 집회 다니고 간증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이 하면은 뭐해? 본인이 안 하고 앉아 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법궤를 빼앗겼을 때 법궤는 낡아져서 법궤를 그곳에 모실 수 없었어요. 천막은 낡아지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말은 단순한 가정이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날 현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장막은 뭐죠?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의 시선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장막이 무너지지만 또 다른 장막이 우리를 덮는 것이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 오늘 1절에서 10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특정 단어가 뭐냐, 그게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덧입다라는 게 두 번 나오죠. 4절에도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벗고 새로운 걸 입는 게 아니라 입은 위에 덧입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담대함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의 많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함이 있어요. 세상을 향한 담대함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담대함이 있어요. 넌 창칼,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네 앞에 나간다라고. 그런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막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집은 뭐예요? 죽은 후에 들어갈 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덧입게 되어질 부활의 몸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을 벗어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어해요. 저 천성에 빨리 가고 싶어해요. 그런 의미인데, 이 덧입다라는 것은 기존 것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위에 덧입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갈망하는 염세주의자는 아니잖아요. 생명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의 보증으로, 이건 확실하다. 여러분들, 보증 뭐죠? 집을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지불하면 그 집은 내 집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증은 뭐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은 주님, 이 장막을 벗고 저 천국에 이별도 차별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고 싶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저기 이병철이 아니냐고 해서 그런 거지잖아요. 저것들은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저런 아버지 밑에 태어나가지고, 우리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에는 자살자는 없어. 그 집에는 있잖아. 그렇게 많은 돈이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거기에 막내 딸은 생을 자살로 마감했잖아요. 그러면 부러워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 땅은 영원에 비하면 찰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니까 언제 한갑 나이가 돼갔어? 좀 있어 한갑이야. 생각과 몸이 따로 놀아. 그잖아요. 나는 전도사 때 하고 있던 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어. 여전히 포스터 만지고 있고 서류 저기 하고 있고. 저는 뭘 하면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막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일을 아직까지 해야 돼.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쓰고 있다라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자, 얘기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삼천 보러 갔는데 빨리 돌아와야지. 안 그러면 지금 날 새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내가 다시는 저 이만을 가나안교회 가지 말아야지. 영국장님 이렇게 우리 전창민 간사님께서 다짐할 수 있으니까 저분들에게 5분 정도 일찍 끝내는 위로를 좀 드려야 되겠다. 제가 오늘 몇 시에 끝내든지 평상시에 끝내는 것보다 5분 일찍 끝내는 겁니다. 언제 끝내는지 잘 모르잖아요, 두 분은. 여러분들, 이 집은 반드시 내 것이 된다. 이거를 누가 보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아멘. 6절 8절이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은 반드시 온다. 영광은 반드시 올 것이다. 누가요?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은 이어서 성도의 현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여기서 바울은 모순처럼 들리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지만 여전히 몸으로는 주님과 떨어져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죠?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하면 이제 주님 앞에 몸과 함께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성도는 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 아멘.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오늘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 우리는 부흥을 꿈꾸지만 부흥은 미래에 벌어질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어쩜 이럴 수 있어요? 저는 한국 오면 금이 안양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사람이 없을 줄 몰랐어요.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아니 하나님 내가 이 고생 시키려고? 우리 권사님이 한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힘든 것 같아. 아니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지. 필리핀에 가면은 가정부도 있고 뭐 아떼도 있고 다 시키면 되고. 그러는데 그 웃음 뭐예요?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참네. 그래도 뭐예요?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부모는요 미래를 봤어요. 그 아이가 지금 말 안 들고 그 아이가 방황하고 이런 거 안 봤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성자가 될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탕자의 삶을 접고 성자의 삶으로 돌아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뭘 보고 있습니까? 실패를 보고 있습니까? 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예요. 그래서 너네 메뚜기야? 너네 하나님은 메뚜기야? 그래 너네 메뚜기 되게 해줄게. 그래서 메뚜기 된 거예요. 자, 메뚜기 되실래요? 조메뚜기, 김메뚜기, 박메뚜기 하실래요? 메뚜기 하실래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예배드리면 세상이 만만해 보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배드리고 나서 세상이 무서워요. 한국이 무서워요. 직장이 무서워요. 남편이 무서워요.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까짓 거 주면 남편 좀 무서워해. 저 웃는 데는 의미가 있을 거야. 왠지는 모르겠지만 남편 좀 무서워하세요. 왜 안 무서워해가지고 남편이 리액션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 가면 무릎 꿇고 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장로님 전화 받고 1년 후에 땅이 생겼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연락 왔었어요. 목사님 하시는 학교에 저희 학생 좀 제가 학교를 해요? 내가 맨날 학교 한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얘기하겠죠. 저 사람은 뻥이. 여러분들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 제자들 뭐라고 해요?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 할 사람이야. 아멘. 주님 미국 못 가보셨죠? 난 가봤네. 주님이 일본 가보셨어요?
난 가봤네. 그잖아요. 주님은 그 동네에서 계셨잖아요. 우리는 오대양 주체도 다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보다 큰 사이즈에서 꿈을 꾸다가, 아멘. 예, 아멘. 그러니까 옛날에 맨날 했죠. 그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예? 여러분들 꿈을 가지세요. 예? 비전 없는 사람, 비전이 없으면 어리멍 건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요즘 드라마 뭐 보세요? 벅삭수가 쓰다 봤어? 안 봤어? 봤어? 안 봤어? 이게 아니잖아요. 건들면은 비전이 쏟아져 나와야죠. 건들면 비전이 나오고. 목사님,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직장인들이요 열심히 살아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 정말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애들 일찍 출근해요. 그래서 그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녀요. 자기 스펙 늘리려고. 예? 회사도 시험 봐요. 계속해서. 교회는 한번 목사 되면 그 다음에 시험 봅니까? 너 영어 실력 얼마큼 늘었어? 토플 점수, 토익 점수 제출해. 이러는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되면 타성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교회도 발전이 없고, 아유 죽겠어. 그러면 너라도 발전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너라도 발전하라. 그잖아요. 아유 우리 찬양단은요 나날이 발전을 해. 에? 아유 나날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피아노도 잘 치고요, 기타도 잘 치고요, 드럼은 원래 잘 쳤고, 아유 무서워 죽겠어. 막 발전 속도가. 아 목사님, 야, 이 교회가 내 그릇에 안 맞아요. 저는 한 수천 명 교회 가서 찬양을 인도해. 이럴까봐 겁나. 그러기만 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살아있는 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성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현실처럼 붙드는 태도,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여러분들,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니에요. 패배가 아니에요. 이동이죠. 주님과 더 깊은 동행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동이잖아요. 소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주님과 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1890명은 그런 삶을 동경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그죠? 얼마 전에 천정훈 자매가 그 암투병 하다가 유명을 달리할 때 제 장례식장에 그냥 까만 옷 입고 오지 말아주세요. 색깔 있는 옷 입고 와주세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이 컬러풀한 옷들을 입고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그 자매를 천국으로 환송할 수 있는, 제 친구 목사 교회 그 자매가 살아있을 때 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는데 장례식을 보고 부모님이 제 친구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부모님 세례 베풀었다. 야, 이 부모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 교육 받고 세례 베풀었다 사진이 올라오는데 너무 가슴이 감동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것. 그 자매는 부모들이 그렇게 될 걸 바라보고 기쁨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잖아요. 마지막으로 9절 10절, 성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아멘. 사도 바울은 단순한 천국 소망이 결론이 아니에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힘쓰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힘쓴다, 이 필로티메 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큰 명예로 삼다, 인생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라고 뭐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자, 주먹불진 거 주고 하나 그러면 나 주님의 기쁨.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는 거. 아멘. 네.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심판대가 뭐예요? 죄를 정죄하는 법정이 아니에요. 상급을 평가하는 단상의 의미를 내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습니다. 상급은 몸으로 행한 삶에 따라 주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함을 얻는 교리와 결코 무슨되지 않는다라는 거. 참된 믿음은 반드시 뭐예요? 의와 선을 향한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방종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책임이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안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국장님이 몸에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길래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줘요. 그러나 감당할 능력 또한 주신다라는 거. 그러나 일을 돕는 순간 하나님은요, 주었던 일마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기했잖아요. 제가 책 제목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제목이 뭐냐? 내려놓음. 너는 좋겠다, 하버드 다녀가지고 내려놓을 게 있어서. 나는 미국 유학을 못 가가지고 못 내려놓겠다. 그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텐데, 뭐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내 무명의 목사가 뭐 지가 뭐 어서 듣겠어요? 그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는 이상 만나게 이제 얼마 있으면 만나는데 얼굴 하고 아유 할렐루야 선교사님 잘 지냈어요? 이제 이러면 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남이 버린 십자가도 주워들자. 인사하세요. 남이 버린 십자가도 줘. 우리 누가 그냥 피아노 안 차.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훑고 그냥 탱 내려놓으면은 냅다 내가 주워들고, 그죠? 그래 뺏길까봐 오는 거 봐. 센스 있어. 저런 센스는 어디서 생기는지, 그죠? 마치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막에 사는 사람이지만 영혼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이라는 것,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 안에 오늘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비에 새기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주님의 기쁨 되는 거다. 아멘. 누가 그 일을 왜 하세요? 이 일이 내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멘. 사역하는 일이 제가 살아있음을 외부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러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이겠어요. 제가 왜 설교를 길게 하겠습니까?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계속 뛰어서. 또 기도에 심장 멈추라고. 이 일이,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 소원이도 나 주님의 기쁨 되. 그잖아요. 혜성이가 오랜만에 왔는데 기타 진성이는 웃어 이씨. 그잖아. 내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뭐 믿어보세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할 때도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뭐라고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우리 세 번 외치고 우리 마칩니다.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수예배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나안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조이 필리핀, 우리 윤여일 국장님, 우리 정창민, 우리 간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